본문을 두 곳을 보았는데 오늘도 지난주에 본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본 내용이 같은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 본문에 바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하는 점을 놓고 좀 폭넓게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직접 관계된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28장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하는 점을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오늘 설교의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고 참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인데 거짓을 말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다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인데요. 그래서 선지자 혹은 대언자, 예언자 이런 단어를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덧붙이거나 혹은 빼거나 해서 전하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임 권위를 가지고 전합니다. 선지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감하여 전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대언하다가도 덧붙이거나 빼거나 해서 전하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가 왜 생기느냐 하는 문제, 거짓 선지자가 왜 생기느냐? 그건 따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거짓 선지자가 있다가도 없어지죠. 그러면 왜 따르느냐 합니다. 왜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따를 만하니까 따르죠. 거짓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전하지만 명료하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그렇고 그러면 따를 까닭이 없죠. 명료하다는 겁니다.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말씀이 명료한 사람들은 따르지 않을 텐데 희미하게 가지고 있는 말씀 가지고는 이 거짓 선지자가 명확하게 이야기하니까 따르게 됩니다.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궁금증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일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 안에 예배 순서가 쭉 있는데 이 순서를 왜 정해놓고 예배를 드릴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명료하게 교회가 가르치지 못하면 여기에 거짓 선지자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다 하고 따르라 합니다. 그래서 명료하게 가르치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교회의 책임이 크죠. 우리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자꾸 깨달아가고 있는가? 가르치는 목사부터 명확하게 명료하게 가르치느냐, 전체적으로 가르치느냐,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배우고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교회가
명확하게 말씀을 깨닫고 자꾸 발전적으로 말씀을 깨달아가면 거짓 선지자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신천지가 지금 확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신천지의 어떤 목사님이 강의하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잠깐 들어봤는데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놓고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물론 쭉 가다가 끝이 살짝 다른데요. 끝단자를 써서 이단이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명료하게 가르치지 못하면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 강의를 하면서 그래요. 신천지 목사가 강의하면서 이 문제를 여러분 가령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 장로교회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아마 희미하게 모호하게 가르칠 거라고. 이건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명료하게 가르치지 못하면 거기에서 이단이 자꾸 성행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의 요지가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인데 오늘날 대언하는 자는 목사이죠. 하나님을 대언하는데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하나님 말씀일까 하는 것 확인하고 자꾸 명확하게 깨달아 가는데 주안점을 둬야 하죠. 무조건 아멘 하고 가면 거기서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명확하게 자꾸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확인하고 확인에 거듭하고 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가는 것이 거짓 선지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될 겁니다. 이게 말씀의 요지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가서 좀 생각하죠. 이 본문에 사도행전 13장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예수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죠. 구브로의 선교사들이 선지자들이죠. 바나바와 사울 일행들이 구브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하고 또 온 섬을 지나서 바보에 이르니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으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하죠. 바예수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데 유대인 선지자라고 하죠. 그리고 총독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총독은 구브로를 지도하는 다스리는 총독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구브로의 대통령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가 바예수가 이 총독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총독이 권력이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항상 권력과 늘 함께 있습니다. 거기엔 또 돈이 함께 있죠. 돈과도 함께 있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했다는 이것은 이 유대인 선지자의 역량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 선지자니까 구약 성경은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그리고 자기가 또 가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영향을 끼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지만 이 바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권자인 통치자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이 바예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도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권력과 결탁하고 해서 뭐 천문학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별을 연구하고 그래서 국가의 기륭을 예측하고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니까 정독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여기 참 선지자인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섬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예수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그들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정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더니 하죠. 이 거짓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참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자 할 때 못 믿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한 행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정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까 바울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9절에 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마술사 이 거짓 선지자의 번지를 꿰뚫고 폭로를 합니다.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직설적으로 막 진노하면서 대합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막 대놓고 말하는 거죠. 너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심지어 마귀의 자식이다 합니다. 이보다 더 악한 말이 없죠. 막 대놓고 지적을 합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이렇게 하다가 바울이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각오하고 하는 거죠. 모든 의의 원수요. 모든 의의 적대 세력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바른 길을 그치지 아니하니까 바울이 막 지적을 하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11절에는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좀 잘 말씀을 설명을 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 모든 의의 원수여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그리고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노하면서 눈을 멀게까지 할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항상 이렇게 적대 세력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서 공격을 합니다. 주의 바른 길을 항상 구부립니다.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노하고 저주까지 한 겁니다. 물론 자기 자원으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셔서 행한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실과도 아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점은 좀 깊이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앞에서 읽은 본문에도 잘 말하고 있는데 구약교회를 보면 거짓 선지자는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참 선지자는 따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 할 때
이 나비라는 원어를 같이 쓰는데요. 대언자, 예언자라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도 다 이렇게 대언자라고 했고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참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위임 권위를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언하는데 더하거나 빼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앞에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했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전한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공식적으로 쓰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얼른 봐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고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얼른 알 수 없습니다. 얼른 구분이 된다면 염려할 바가 없죠. 누구나 구분할 수 있다면. 지금 신천지가 온 천하에 드러나 버렸는데 이제는 큰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그들의 수법이 다 드러나 버렸으니까 이젠 큰 힘을 쓸 수 없을 겁니다. 그게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잘 구분하지 못할 때, 분별할 수 없는 선지자.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앞에서 읽은 예레미야 28장 본문을 좀 보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잘 구분할 수 있는데요. 28장, 예레미야 28장은 두 선지자가 맞서서 대결하는 내용입니다. 하냐냐와 예레미야가 대결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하냐냐가 예레미야를 막 공격하고 그래서 제압을 합니다. 18장 10절부터 보십시다.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상징적인 말인데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빼앗아 꺾어버린다고 하죠. 하나냐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교회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라는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빼앗아 꺾어버린다 하죠. 그리고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게 선지자의 공식 말이라고 했죠. 선지자들이 다 공식적으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는 건데 하냐냐가 똑같이 했습니다.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냐가 이렇다 하니까 예레미야가 자기가 갈 길을 갔다고 하죠. 하냐냐 선지자가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2년 안에 해방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합니다. 본래 예레미야는 앞에서 70년간 이스라엘 교회가 바벨론 포로로 생활할 것이다 하고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냐는 그렇지 않다.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새롭게 예언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2년 안에 바벨론 왕을 꺾어버리고 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고 예고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죠?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과 하냐는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말할 것 없이 하냐냐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죠. 사람은 자기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인생 행복론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는 예레미야 예고와 하냐는 길어봐야 2년이고 2년 안에 다시 회복되어 올 것이라는 이 예고와 둘 중에 말할 것 없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 하고 생각하고 짚어보지 아니하면 다 하냐냐가 참 선지자라고 할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냐냐가 전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다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왕에게 우리가 순종하자,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했을 때 무슨 소리냐 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하냐냐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셔서 그 능력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꺾어버리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본국으로 회복해서 오게 할 것이다. 그게 2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하냐냐를 참 선지자로 알고 다 따랐습니다. 그럼 누가 참 선지자이죠? 하냐냐가 참 선지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줄 다 압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레미야는 뒤로 물러섰죠? 자기 갈 길을 갔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한 번에 하나님 말씀을 평생껏 다 받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만큼 전하고 또 받아서 전하고 또 받아서 전하고, 이게 참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거기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아니하니까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전적으로 더 임하기를 기다린 겁니다. 이게 참 선지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그냥 짐작해서 더 붙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더 할 말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새롭게 임했습니다. 12절입니다.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냐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가서 전하라 하고 전에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훨씬 다릅니다. 나무 멍에라고 했는데 쇠 멍에로 징계할 거라고 합니다. 그 길로 예레미야는 다시 하냐냐에게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대언합니다. 그게 15절부터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냐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전에는 예레미야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도망을 쳐버렸죠. 패배자처럼 말 없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니야가 한 예언이 아주 설득력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하나냐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보내지 아니하셨다. 너는 거짓을 말한다 했습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거짓 선지자라고 했죠.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누가 참 선지자이죠? 예레미야이죠. 그전에는 누가 참 선지자인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거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냐가 참 선지자라고 했지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라고 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냐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일까 하고 확인하고 따져봤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게 우리에게 유리하다. 2년이 70년보다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둘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면 유리한 것을 택하자 하고 하나냐가 참 선지자라고 하고 따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 멸망해버렸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합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더 받아갑니다.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발전적으로 말씀을 자꾸 받아갑니다.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가죠. 여기 바에수라는 사람도 유대인 선지자라고 하죠. 근데 바울이 본질을 꿰뚫어 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거짓 선지자라고 하죠. 거짓 대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감하는 거죠. 유대인 선지자이니까 구약 신자이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감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하고 대언했으니까 영향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브로의 총독도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구브로에서 구브로 지역의 기륭을 예측도 하고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고 했으니까 설득력이 있으니까 총독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 이건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바에수라는 선지자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건 구약 말씀을 들어왔던 그 선지식이 있어서 듣고자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교사들, 선지자들인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했다는 것. 이 바에수라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했다는 것, 그리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본질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한데도 그게 아니라고 자꾸 하고 못 믿게 자꾸 가로막는 것. 참 선지자가 대언을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그걸 자꾸 희석시킵니다. 구부립니다. 가감합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8절에 말하죠.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합니다.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랬습니다. 당시 초기 교회 당시에도 그랬고 구약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예레미야 28장에서 본 것처럼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항상 거기에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들여다보고 배우려고 하거나
확인하고자 하거나 하지 않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믿고자 하는 백성들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냐냐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하면서 모든 유다 민족들을 이끌고 나가다가 결국 멸망당해 버렸죠. 이 초기 이 신약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 하고 전할지라도 다 믿지 말아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참 선지자라 하더라도 언제 느닷없이 말씀을 가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다 믿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믿던 사람이 이단의 교주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을 잘 추적해보면 전에 열심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다가 이단의 교주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참 선지자였다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든지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합니다. 여기 영을 다 믿지 말고 하죠. 내가 영감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걸 다 믿지 말아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설교를 하죠. 누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고 설교하는 목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설교합니다. 심지어 종교 강연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 세상에 있는 도덕군자들, 공자가 와서 전하는 도덕 강연까지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다 믿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일까? 따지고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 분별을 하라는 것은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판단 기준입니다. 오늘날에는 직통하는 때가 아니고 기록으로 다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성경을 놓고 이걸 기준으로 놓고 살펴보라는 겁니다. 따져보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무조건 아멘하지 말고. 당시도 스스로 영감받았다. 스스로 당신은 기록 계신 성경이 구약뿐이니까 더했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무조건 따르지 말아라 하고 경고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구약에도 많이 나왔고 초기 교회 때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역시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더 붙이면 혹은 그 말씀이 있는 말씀을 빼면 가감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여기서는 생명록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이건 구약 교회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 역사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죠. 로마 카톨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버렸습니다. 개혁하고 나온 우리 교회도 역시 개혁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붙이거나 더 빼거나 하면 거짓 선지자의 집단이 됩니다. 망합니다. 개인도 선지자도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망합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이건 구약교회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것이 구약교회의 멸망, 완전한 멸망 직전에 한 말입니다.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 예언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설교 초두에 따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거짓 예언을 하면 따르는 사람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건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거기에 돈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의에 편승하여 온갖 부당한 득권을 노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이 권력, 돈, 이게 거짓 선지자와 항상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의 교회든지 타락하면 권력이나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선지자는 항상 이 타락한 제사장과 결탁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은 그걸 좋게 여기니, 거짓 예언도 좋게 여기고 권력으로,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도 좋게 여기고, 지금도 그렇죠. 교회 안에 버젓이 제왕 정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밑으로 다 들어가서 말씀이 이것이다 하고 거기 다스리면 쭉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제왕 정치하는 밑으로 들어가서 다스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예언을 좋게 여기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좋게 여기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멸망 직전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멸망해버렸습니다. 오늘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예언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을 비판 없이 다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하면서 좋아하고, 그리고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고 용납할 때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합니다. 멸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 아래에서 백성은 좋게 여기는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저희에게 불명확하게 있을 때 늘 이단의 가르침에 노출이 되고, 또한 스스로에게도 속는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감하고 또 권력 통치를 좋아하면 멸망이 임박한 시대임을 알고 저희가 정신 차려서 말씀으로 힘써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힘써 돌아가는 것인 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